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이 땅에 육신을 사는 날 동안 어쨌든지 좀 잘 사는 그런 인생을, 그래서 좀 뭔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믿게 된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점점 이제 알아갑니다. 복음을 알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구나. 꽃길 하면 그냥 좋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뭐 행복한 길. 하여튼 세상의 육신에 살아가는 삶이 항상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야말로 축복받는, 육신의 어떤 축복받는 일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한 부분이, 복음을 오해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이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거는 영원한 복이에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삶 속에 보면, 사람들을 보면 돈 많은 것도, 세상에 출세한 것도 어느 날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 세상의 삶이잖아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부귀영화는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잖아요.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 다 목매어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완벽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못 누릴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사실은 이 땅의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거는 영생의 축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잠시 얼마 살다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제 우리의 축복은요, 이 세상에서 뭘 육신께 지금 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 신랑이 되셨다고요. 아멘. 완전한 축복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나와 상관이 별로 없지요. 이런 완전한 축복 다 받고도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생각대로, 그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뿐이지 불신자들하고 사는 삶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삶의 방식도, 세상의 성공, 축복, 이게 다 똑같아요. 우리 좀 달라봅시다.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뭐 특별하게 다르게 살아서 뭐 우리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리들 주어진 삶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그분과 속삭이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의 사랑받아도 얼굴이 펴지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얼굴 빛이 달라지거든요. 알아요, 제가요. 환해집니다. 항상 미소가 얼굴에 띄어집니다. 사람 관계도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신랑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얼굴 좀 봅시다. 어때? 수그리지 말고요. 이 사실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야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실제 체험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은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뭘 잘 되고 안 되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65년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65년의 신앙의 여정을 저는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렇게 복음 속으로 이끌어 오셨거든요. 지금도 내 수준이죠.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이 복음을 내게 실제로 되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에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여러 면에서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의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들을 더 생생하게 다 이렇게 와닿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걸음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잘 받으세요. 은혜를 잘 지속하세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내가 여기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 속에 매여 사는 만큼 그게 뭐예요? 그게 어둠이거든요. 영적 어둠이거든요. 아, 이 어둠을 통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이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혼돈케 하고 삶을 자꾸 실패하는 과정으로 가게 하는구나. 이제 이 눈이 떠지면 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런 고난의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사는 길을 계속 찾아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 연애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엔 교회에 오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의 세계를 오늘 내일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서부터 조금씩 이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참 놀랍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은 가는 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예수 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더라, 잘 되더라. 이렇게 간증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또 이런 메시지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만사 형통. 잘 믿으면 잘 된다. 여러분 잘 믿는데 육신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잘 믿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아니, 잘 믿으면 잘 돼야지, 육신에.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여기 사람들이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무조건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잘 되기 위해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지, 예수 잘 믿으면 뭐 만사가 형통된다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막 힘이 내고, 그래서 막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목사님 설교에 대해 의심이 가게 되고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 기준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잘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육신 삶 속에 잘 될 수도 있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이 눈이 열려져야지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잘 되어도 문제고, 그 잘 되는데 왜 문제가 될까요? 잘 되면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더하게 그렇게 따지는 사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제가 여러 번 우리 교인들에서 들었거든요. 아니, 잘 되면 그게 문제예요. 잘 되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 복음 때문에 주시는 축복을 보지 못하면 뭐가 잘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다, 이렇게 간증이 되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간증을 했었거든요. 아주 예전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지금도 멸망당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잘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아멘,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아봐야죠.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높은 자리도 앉히기도 하시고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고난, 환난,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실제로 어떤 고난들이 옵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도 있고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아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가깝게 살갑게 했던 사람들이, 같은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상처돼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살면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의 근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고, 아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삶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우리의 인간 힘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여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어요. 빨리빨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이제는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내 마음 중심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몸부림쳤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침묵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여기에 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만둘까, 그냥 이런 생각도 막 들고요.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게 어떤 정도 차이긴 하지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한숨을 쥐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 은혜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조금 힘들어도, 저 마음에 염려가 오더라도, 불평이 오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말고는 다 그렇죠. 어려울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더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만 가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그리고 이 나라의 일도 인류 역사에 일어난 그 일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이 주인이고 주님만이 사는 길인 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사는 길인 것을 그것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들을 통해서 잘되고 안되고를 통해서 형통이고 고난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긴 알고 가야 돼요. 이거 진짜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찌어찌 하다가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게 아니라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 너무너무 바가지래. 그러지 마세요. 그 인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예, 그 인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에 유익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모든 일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본다면 순간순간 우리가 좋기도 하고 걱정도 오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당신의 그 구원하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좌우로 치지 않아요. 네. 주님이 하신 일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거는 엄청나게 핍박을 주는데도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에. 그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지금 저 대목에 있어서는, 저 환경에 있어서는 근심하고 막 낭망해야 될 텐데 아니거든요.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그 일 속에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아멘. 이렇게 돼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있고 없고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는 소망은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 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는 대로 그의 예견대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죠. 또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 막지 않았습니까? 막았어요.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은 다보다 귀한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고요. 아니 거기서 오라고 그래도 그 참 힘든 사역인데 말이죠. 그게 올라가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 결박, 아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일을 뜨벅뜨벅 올라갔다고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바울 사도는 이미 그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모든 일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배신한 그런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꽃길만 말한 좋은 길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험악한 길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핍박 속에서 결박이 되어서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잡혀왔어요. 관가로 왔다고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막 치고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나가 지금 저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좀 변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하자면 바울의 간증이죠. 그렇죠. 내가 저들에게 좀 유대인들에게 변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자기가 지금 살아온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기 간증이면서 뭐예요? 간증이면서 자기의 일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여기 바로 복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거기에 결박하게 하신 것이 나타난 현상은 엄청난 고난이지만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게 한다?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누구들에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 간증하는 내용들이요 하나하나가 참 일부에 비해서는 좀 하나하나 교사들이라 좀 이렇게 짚어봤는데 이 간증하는 내용 속에서만은 이제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만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큰 덩어리에서 왜 예수 믿는 바울 사도에게 핍박이 일어나는가? 아니,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가?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 핍박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뭐 지금 바울 사도가 뭔 크게 윤리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인간적으로 죄를 범해서 지금 이렇게 죄인 취급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핍박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핍박이 오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 그렇죠? 영이 달라요.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다 이 과정 속에,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이고 부부 관계고 이 세상에서는 친구 관계고 또 직장인 동료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삶을 유지하고 살지만 근본 속에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그것이 핍박으로, 엄청난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직장 동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반응이 일으키는데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 그런 핍박의 가정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지금까지 한 은혜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여러분, 거의 다 정도 차지하면 다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이제 나오는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내보내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남편이 생각해요. 뭐 여자가 계속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를 나가는데 부인이 그게 나쁘지 않아요. 뭐 좋은 말 듣는 것 같고 옛날보다 행실이 점점 나아져. 바가지 걱정도 점점 나아져. 어디 막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림도 규모 있게 하고 여러 가지로 나아져. 그래 나아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이냐면 남편 믿지 않는 남편과 지금 믿는 부인을 두고 지금 예하러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누구네 가정이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그 여러분 가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거 좀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그때 핍박이 일어나죠. 안 그래요? 조금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주일날 나가는 것까지 괜찮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죠? 와가지고 점심도 차려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 하지. 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요일 날도 또 나간다지. 가만히 보니까 금요 기도에 나간다지. 여러분과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해요, 여기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 봉사한답시도 나가지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딱 제동을 걸고 핍박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었죠. 교회에 나간다고 밥 먹은 그릇도 안 치고 가네? 성질나, 이거 그냥. 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집에 가보세요. 싱크대에다, 혹은 냉장고 이렇게 쑥쑥 들어간 데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딱 보니까 말이지, 교회에 나간다고 제 설거지도 안 하고. 아니, 다 이해되는 부부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믿지 않는 남자, 믿는 여자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갔어. 남자가 딱 가서 보니까 화가 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부인은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싱크대 한번 팍 차고 발길로 그냥. 냉장고도 한번 탁 건드려 보고 말이죠. 이래서 다 쑥쑥 들어갔다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직도 가족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더 가정생활도요, 살림도 반듯하게 해야 돼요. 설거지도 잘해야 되고요. 집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에도 봤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점점 부지런해지는 겁니다. 자기 주신 삶을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게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림도 반듯하게 잘 해놓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있잖아요. 평신도 때 간증하는 것을 내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지금 뭐 한 40년 뭐 이렇게 이야기인데도 생생합니다.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아주 믿음 있는 며느리가 시집 왔는데 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완전히 골똘한 불교인들이에요. 예수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싫은 소리 해도 항상 아버님, 어머니와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게 믿음으로 당연한 걸 하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 항상 토요일 날쯤 해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옷을 깨끗하게 빨았어. 아주 대리미를 싹 해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만 되면 무난하면서 다 끝나가. 그렇게 계속 했대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항상 주일날 되면 옷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옷을 주는데 곧 옷 입고 어디 좀 자랑하고 나가고 싶은데 갈 데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그 옷을 딱 입고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저랑 교회 한번 갈까요? 우리도 가도 되나? 당연히 되지요. 그래 교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런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진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환난 핍박으로 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사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을 알지 못하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으로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핍박자가 되고, 그야말로 대적자가 되고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그를 해하려고 하고 핍박자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열성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반대했다고요. 바울 사도를 핍박했다니까. 대적자가 됐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만큼은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방법이 있거든요. 나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를 들어왔어도 교회 속에서도 정말 진정한 복음 속에 우리가 바로 서가지 못하면, 은혜를 바로 지속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뿌리 내려져 가지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적인 것, 신비주의적인 것, 기복주의적인 것, 세상의 잘못된 사상들로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돼요. 나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었어도요.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시간과 금요 기도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사도행전 21장의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열성자들,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은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안 맞으니까 시험도 들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사탄의 심부름하는 일이 지금 교회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만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막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막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복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나타나잖아요. 대적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벌써 베드로 속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다고. 이것이 베드로의 얘기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다 된 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안 되진 만큼은,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만큼은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만 대봅시다. 예, 일부 예배하고 좀 맞춰야 되니까. 자기 이제 간증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자기는 5사람이고, 길리기아 5사람이고, 누구의 밑에 자랐다? 가말레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중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 굉장한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자기는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 밑에서 자랐다고요?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율법학자 밑에 자랐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율법학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좋은 학교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학교에, 좋은 교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 어느 학교 나왔다. 이거 출신 따지잖아요. 이력서에 그거 보잖아요. 누구 교수 밑에서 자랐었다. 그래서 저 신학교도 그러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를 가르친 교수가 뭐 박효선 박사님이다, 박정용 박사님이다, 뭐 이런 아주 유명하신 교수들 밑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 얘기하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누구에서 배웠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하나 사더라도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뭘 보는지 아세요? 책을 하나 볼 때에 책 내용 이전에 그 사람의 프로필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본다고요. 이력. 이 사람은 어디에서 났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무슨 일을 했고 하면 보면 이 사람의 어떤 신앙과 사상을 알 수 있거든요.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누구에서 배웠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도 옛날에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았는데, 율법적인 견해를 통해서 볼 때 율법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된 줄 알았잖아요, 바울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때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자, 율법에 아주 어이가 없는 자, 그래서 열심히 있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단자로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옛날에 이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과거를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 전하는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간증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던 사람이다. 대제사장 당신들과 장로들, 그게 내 정인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다 알아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였는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한테 내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담의 세계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싶다. 그 대제사장 장로이 다 알잖아요. 그 사건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가고 있는 중에 혈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을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빛이 내려왔어요. 강력한 빛이 쏟아진 거예요. 그 앞에서 탁 어금이 저린 거예요. 어금이 저린 거예요. 빛이 막 탁 빛이 온 거예요. 그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그때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주님이 누구시니까 여기 성경대로 얘기했다가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빛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 아주 가난한 동네. 여러분, 동네도 있잖아요. 좀 좋은 동네, 세상 사람들 좋은 동네, 좀 돈 많고 뭐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동네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가난하고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있잖아요. 나사렛 동네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요, 아주 무시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갔냐? 요새 우리나라 막 베트는 영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라니까. 나사렛이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천하게 보고 나를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이에요. 전국을 찔른 거지 말하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원하신 약한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 간증을 딱 두 사람 예배를 드리는 가는 도중에 똑같은 체험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그 사람과 기도원에서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간증을 쭉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똑같이 이런 현상을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1년 선배였더라고요. 근데 종종 신학교에 중복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군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제가 기도원에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고 하여튼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동네로 내려와가지고 누가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신학교까지 왔는데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종종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기적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믿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늘에서 빛만 내려와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 자체가 뭐예요? 빛의 삶이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따라서 기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빛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늘에서 빛만 내려와서 이게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나가서 예수
나에게 사람은 잘 모르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축복 답을 하면 끝낼게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우리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들어가세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 되셨어요. 우리의 신랑 되셨어요. 그분과 함께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시다. 266장 찬송.